자, 오늘은 제4장 기독교 윤리 기초와 목표와 실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러가지 잘못된 오륜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정리하고 이제는 진짜 핵심이 뭐냐, 윤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다윗은 왕이었지만 당신 뜻대로 백성을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바로 신정 통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의 합한 자라고 했어요. 늘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섭리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런데 야, 내가 세상 사람들은 그래, 다 율관이 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죠. 근데 누구나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착하게 살아지느냐, 거기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기독교 안에서의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하고 세상 윤리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 윤리는 사람이 기준이 돼서 그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착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죄를 보면서 교도소 가고 들락날락하고 그래서 부모 속을 썩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그 개인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기독교 윤리는 세상 윤리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독교 윤리의 기초와 목표와 실제를 이끌어 나가시는가.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자, 기독교 윤리의 기초가 뭐냐, 어떤 기초가 세워져야 바른 진짜 윤리가 나타날 수가 있느냐, 하나님에서 바르게 생활할 수 있느냐,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독교 윤리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이 윤리의 기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생활이 주어지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한다 그러면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만나서 짜증부터 나면 그 인간관계는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생활이 주어져야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히 행할 우리의 자세가 갖추어집니다. 근데 이 찬송하리로다 하고 여기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모든 내용을.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가 사실은 결론적인 부분인데, 앞에 먼저 서두에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은 갑자기 우리는 야,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하려고, 어떻게 찬송하리로다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느냐 당황할 수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성도 생활의 기초 이것을 깨닫고 나면 야, 정말 찬송하리로다가 정말 맞는 말씀이다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불평하는 생활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이 주어져야 윤리의 기초가 견고하게 세워진다. 그래서 좋은 그런 마음의 자세, 이 마음부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적에 좀 마음이 편안하면은 그날 모든 관계가 아주 출발이 좋게 되죠.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도 찌뿌둥하고 짜증이 나면 우선 짜증나는 소리부터 나가는 거예요. 누굴 만나든가. 자, 그래서 이 찬송하는 생활, 이것이 이루어져야 원만한 모든 윤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할 수 있는 건 뭔가? 산 소망을 주시니까 그 소망을 생각하면 찬송하게 된다. 그러니까 땅의 것만 생각하면은 늘 집집마다 걱정거리 없는 집안이 없다고 그러죠. 사람마다 좀 다 여러가지 좀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땅 안의 것을 바라보면은 찬송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정말 근심과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위의 것을 바라보면 산소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행위, 즉 윤리가 주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오.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시어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신령한 몸을 입고 시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산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죽었던 나를 살려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그걸로 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멈추시는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각 지체가 한 몸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상한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닫게 성령이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원한 왕 제사장으로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셨다. 또 양 잡고 또 양 잡을 필요가 없게 됐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셨다. 그래서 무지한 나를 자꾸 깨닫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통치함을 받고,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거하신 신령한 처소를 우리 심령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 다 물리치고 성령의 소욕으로 9가지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만들잖아요. 그런 생활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생활이 계속 되어지면서 뭐예요? 그 생활이 점점 육신의 탐욕과 시기와 질투의 생활이 아니라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그런 신령한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세요? 신의 성품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생활 만들어 주시고, 끝내는 뭐예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해주시고 신령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하나님, 이런 섭리를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베풀어 주시고 적용해 주시고 있다. 이걸 생각이 나니까 어때요? 야,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람도 멸시하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눈동자같이 사랑해 주시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신의 성품에 자꾸 이르도록 신령한 하나님 말씀, 하늘의 그 소망을 부여잡게 만들어 주신다. 이거 생각하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어져요. 이런 성질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야, 어떻게 하면 더 쌀까?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이 생각에서만 계속 땅 아래 것만 바라보고 산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예요? 만족할 날이 없으니까, 늘 부족하니까 2% 늘 부족하죠. 그러니까 사람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가격을, 물건 값을 매길 때도 2만원 그러지 않고 얼마예요? 19,900원
좀 그래야 뭐야 사람이 야 그래도 싸다. 그리고 그 부족한 걸 뭔가 채워주는 것 같으니까 사람 거기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무엇이 간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나를 이 정말 진리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삼아주셨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야 너무나도 감탄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회사원이 퇴근할 때 술집 생각, 그 막걸리 먹던 생각하면 뭐예요?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 생각이 나면 집으로 간다. 생각이 어떻게 무엇이 들어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근데 이 생각을 지배하는 게 뭔가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오차 없이 착오 없이 그렇게 우리 생각을 인도하는 게 뭔가 진리다. 철학적 진리가 아니라 이제 기독교 진리다. 영원한 복음의 그 진리가 내 머리에 입력이 되어지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섭리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된 적이 있느냐, 그런 걸 어떻게 누가 가르쳐 줬느냐. 구약 시대에는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양을 잡아서 안수하고 죄를 정가시키고 그 양을 잡아서 대신 죽게 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율법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게 불완전하고 미완성이니까 어때요? 온전하신 주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단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제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내가 살아나게 되어졌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또 다 일깨워 주시는,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인도 안 해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죠? 어떻게 보면 내 입이 즐겁게, 내 귀가 즐겁게, 그리고 내 눈이 즐겁게 할까? 나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이 생각에 전부 빠져서 살잖아요. 나를 어떻게 편안하게 할까? 그래서 노후 준비에 무슨 준비 다 하다 보니까 주의를 못하죠. 그런 게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점점 자기를 사랑한다. 말씀에는 다 자기를 사랑한다. 우리 누굴 사랑해야 돼?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만 다 사랑해. 이제는 부모도 필요 없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에고이즘이라고 그러죠. 편협된 사랑으로 속이 점점 좁아지는 게 현대인인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온 우주보다도 넓고 저 바다보다도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을 감동시킬 때 할렐루야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죠. 그리고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 장자들이 막 죽는 사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 정말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는데 홍해가 딱 막혔죠. 거기서 바다를 갈라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디뎌 놓으면서 거기서 이제는 살았다.
뒤를 보니까 쫓아오는 애굽 병사도 없어요. 그들은 바다에 홍해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보면서 야, 이제는 살았다. 그러면서 오늘 이 종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며 찬송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주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이 죄의 종의 생활에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해방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제는 모든 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으니까 할렐루야 찬송하고 우리는 감격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순간에 찬송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부활의 시리와 몸을 입게 해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산 소망 주셨어요. 이제는 살았다. 나는 이제 죽음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산소망이 주어지고 그리고 찬송하는 생활이 주어진다. 찬송하는 생활은 기쁨이 주어지는 생활이니 성도의 생활이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삶이 주어지게 된다. 그리고 하늘의 후사가 되게 해주십니다. 신령한 몸을 입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얻게 하시는 하늘의 후사가 되게 해주시니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신다. 그러므로 썩을 몸을 입지 않게 해주시기 위하여 능력을 보호해 주시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이르게 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경함을 받게 해주신다니 찬송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자세히 보면 기독교 윤리의 기초는 뭔가 바로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찼어요. 자, 근데 이 육신의 소욕이 점점 위에 부분이 안 보여서 그래요. 자, 육신의 사람이 이제는 점점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성령의 소유로 가득 찬 심령이 되어집니다. 점점 육신의 소유가 소멸되면서 성령의 소유는 뭐예요? 내 안에서 옛사람은 점점 죽어지면서 새 사람은 뭐예요?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소망의 사람이 점점 장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망을 음침한 골증에서 방황하던 자들을 위해서 국류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예요? 주님 따라서 다 부활의 몸을 입게 해주시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죠. 그래서 산 소망이 주어지게 해주시고 기업의 영광을 누리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심령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뭔가 시험 중에 기뻐하는 생활이 성도 생활의 윤리의 기초다. 그러니까 입술에 찬송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격해서 찬송이 터져나오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광야 생활, 육신의 생활 속에서 시험 당하는 뭐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는 생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물질의 고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생활이 기독교 윤리의 기초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야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뻐하는 것도 내 형편 대보세요. 내 입장 대보세요. 어떻게 하면서 우리는 정말 자기 사정을 줄줄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내 육신의 생활, 땅의 것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게 되어진다.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시니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양육해 주신다.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속주의를 다 물리치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물리쳐서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주님만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니까 기뻐한다. 욕심으로 시험에 빠지게 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의 힘으로 능히 견디고 이기게 해주시니 기뻐하게 된다. 시험은 욕심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 당할 때 이 돌로 독특이가 되게 해라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육신의 고통, 육신의 어떤 유혹 이런 것보다 육신을 죽이는 사람보다 뭐예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잖아. 또한 세 번째로 시련을 통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경함을 얻게 하시니 기뻐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 승리의 날에는 우리를 다 칭찬해 주시고 정말 존귀케 해주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날만 되면 어때요? 소망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 능력이나 내 재능이나 내 지혜나 이걸로 한다 그러면 늘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나를 뭐예요? 인도해 주셔서 승리의 날, 그리스도 영광의 날에 참여케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그렇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속사람이 성숙하게 자라나게 하여 그리스도의 고성한 지식에까지 자라나게 하여 신령한 나라에 능히 들어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경함을 받게 해주시니 기뻐하게 된다. 아멘. 기독교 윤리의 기초는 뭔가?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무장하게 해주셔서 모든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세속적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무슨 가치요? 영적 가치관으로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세속적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면 뭐예요? 돈이 최고다 이러고 살지만 그 돈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높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거기에 현혹되진 않아요. 그래서 세속과 투쟁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기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해주시죠.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느냐? 내 힘으로 양육받고 내 힘으로 무장하고 내 힘으로 투쟁하고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다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자라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우리가 늘 시험 중에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날에 괴로움 족한 줄 알라. 왜? 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 거기에 내 마음을 다 뺏긴다 그러면 그 영원한 영광에 이럴 때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초췌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뭔가? 믿음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해요? 기업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그날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내가 맞이했다. 이러면서 그게 장차 주어지죠. 그러지만 지금 뭐예요?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이다. 이 믿음만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뭐예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되어진다. 믿음이 없으면,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믿어지니까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그리고 소망이 있으니까 찬송하고. 그래서 성도 생활의 모든 기초, 윤리의 기초가 뭐예요? 찬송이 없어지고, 그리고 기쁨이 없다 그러면 이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자세히 보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주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되어진다. 근데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왜 주시는가? 주시는 이유가 뭔가? 바로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거다. 내게 있는 인본주의를 다 소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신본주의 사상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다 소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평강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편안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뭐예요? 평안을 빌어줄 수가 있죠. 내가 짜증나면 뭐가 전달되겠어요? 내 짜증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뭔가 내 심령이 편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육신의 소욕이 가득 찬 사람하고 성령의 소욕이 가득 찬 사람하고 둘이 만나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같이 뭐가 같아져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같은 수준이 되어져야 바른 교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 불순물이 좀 제거가 돼야 돼요. 죄의 근성이 좀 소멸되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평강이 내 심령을 주관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져야 결국은 우리가 찬송하는 생활과 시험 중에도 기뻐하는 생활이 주어진다. 그리고 욕심으로 시험을 받게 되어지면 주의 재림 때에 결국 절망과 낭패와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진다. 그런데 이 욕심을 가지면 욕심이 점점 증가하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점점 증가해서 그냥 욕심 뭐에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죄의 덩어리가 되버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니까 늘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당짓는 생활밖에는 더 하겠느냐. 그래서 늘 두 사람이 만나면 두 쪽이 나는 거고 세 사람이 만나면 세 쪽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속성 아니냐.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도 정말 찬송이 터져나올 수 있는 건 뭔가?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섭리이며 시험은 사람이 욕심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니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연단을 받을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아직과 고집 이걸 다 소멸시켜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하고 신의 성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람은 뭔가 아픔이 없으면 고쳐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연단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상으로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주변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막 계속 공격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윗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그냥 조공을 다 가지고 와요. 스스로 가지고 와요. 그게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병사들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성공하느냐, 내 심령이 지금 편안하게 정말 환난 중에 기뻐하고 찬송하는 생활로 내 모든 윤리의 생활, 성도 생활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느냐. 요 기초가 확실히 세워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여기에 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고난도 고통도 그걸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게 아름다운 거죠.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는 그거보다는 뭐예요? 고난을 다 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생활의 기초는 뭐냐? 찬송하리로다. 시험 중에 기뻐하는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자, 우리 가슴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야, 진짜 이 말씀대로 얼마만큼 찬송하는 생활을 불평 없고 불만하지 않고 내 심령이 평안한, 성령에 충만해서 내 심령이 평안한 상태에서 정말 찬송하는 생활이 내가 얼만큼 주어졌는가. 좀 어려움이 주어지더라도 그 중에서도 찬송하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생활이 얼만큼 주어졌는가. 정말 쉬우면서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짜증이 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찬송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근데 이렇게 되도록 뭐예요? 되게 하려면 아까 말씀한 대로 찬송하는 생활이 주어지려면 뭐예요? 소망이 심어지면 되죠. 소망이 확실하면 찬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찬송하는 생활이 주어지도록 하고, 환난을 당하는 성도가 있더라도 뭐예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다윗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확고한 뭐예요? 신앙 사상을 불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뻐하는 그런 생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주시었으니 우리가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얻게 만들어 주시니까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사랑해 주신다. 이 확고한 믿음이 주어져야 돼요. 조금만 어려움이 주어지면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나 보다. 신은 죽었나 보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환난 속에서도 지켜주신다. 그리고 끝내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를 참여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과정 속에는 늘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는 거예요. 고난도 주어지고 형통도 주어진다. 그런데 승리한다는 건 뭐예요? 과정 속에서는 승리가 없잖아요. 끝에 가야 승리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마지막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주님을 맞이하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존귀케 해 주시고 영광받게 하시려고 오늘까지 나를 이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그날이 분명히 주어진다. 그래서 시련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때는 뭐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해주신다. 높아질 날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그러잖아요. 당장 높아지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한 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빨리 아무개 집사보다 없는 내가 아파트 더 큰 평수를 갖고 막 물집도 그냥 듬뿍 받고 넘치게 받고 뭣도 자녀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다 잘 돼야 그래도 다리 좀 피고 단잠을 잘 텐데 이게 보는 것마다 시원찮으니까 조금씩 다 부족하니까 어때요? 단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높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또 이렇게 구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저 하늘의 별들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내 후손을 번성케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가 그것을 무엇을 알리까? 그 말은 뭐예요?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들판 위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제단을 쌓게 하고 하늘에서 직접 불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막 떨어지게 해서 그 제단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래도 못 믿을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너희 후손이 계기돼서 4대 만에 돌아오게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 했지만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또 오늘 우리도 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구약시대부터 정말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이 섭리를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사역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내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신령한 나라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약속은 뭐예요? 나를 택한 하나님의 예정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어디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특별 계신 성경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다 연단을 받으니까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니까 야 정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언약의 백성 삼아 주셨다. 이걸 생각하니까 의심이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어집니다. 믿어지니까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기초가 단단히 세워지면 사람이 자기 그 인생관, 가치관, 신앙관 이것이 신관, 기독론, 교회론, 윤리관이 전부 확고하게 세워졌다. 그러면 뭐예요?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기초는 흔들리지 않아. 기초가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그 생활, 윤리 생활의 기초가 분명히 세워진 상태에서 우리는 뭘 해? 그 기초만 세워졌다 그러면 야 그저 찬송하고 그냥 시험 중에 기뻐하고 여기서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고난이 없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야지. 여기서 싸워서 이긴다고 여기서 골목대장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야지. 여기서 이러고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윤리의 목표 세워서 우리는 단박질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다 경주하는 자다. 이제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표는 뭔가 첫 번째로 거룩한 생활입니다. 1단계는 거룩한 생활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신령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선 내가 뭐예요?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내가 죄악 덩어리면 아직 덩어리면은 그 몸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예요. 썩어질 몸 가지고는 썩어질 나라에 가 있죠. 그건 딱 지옥이죠. 거기 나가야지. 썩어질 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냐 이게.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거룩한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성화의 생활이 이것도 그런데 뭐예요? 내 힘으로 너의 힘으로 해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뭐예요? 사욕을 버리라. 사사로운 생각.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서도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활하면서 늘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 사람의 일도 다 생각보고 다 간섭보고 이러잖아요. 그래 사사로운 일은 그냥 끊어요. 진리가 아닌 거 이거는 다 변질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도자가 목사님이 행정은 교회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 그 교회의 행정을 맞춰야죠. 근데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모든 교회는 다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형체로서 제2종으로 살던 때의 행실인 탐욕, 시기, 분쟁, 우멘, 방탕, 다툼의 생활인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마음을 말씀으로 정화시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다. 그래서 다른 박질하는 준비가 지금 딱 갖춰져야 된다. 기초가 확실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달려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성화에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욕을 버리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성령을 보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운동력으로 육신의 소욕을 소멸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피로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말씀으로 마음에 있는 탐욕을 소멸시켜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은 모든 죄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묻지 않겠다. 죄값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어렵게 살아야지, 뭐 해야지 이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아무리 성자가 될래도 성자 된다는 게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도 깨끗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 신령한 처소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행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죄값을 묻질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뭐예요? 그리스도의 얼굴, 그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가 덧입혀져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 가지고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속이 좁아 밴드기 속 같은 내 이 심령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그랬더니 니들 그런 밴드기 속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황은 뭘 했어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 표만 사면은 다 통과한다. 거기에 또 속아서 그걸 표를 사느라고 또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다 과거 역사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앞으로 실수하더라도 야 내가 집사생활 이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하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세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죄값을 묻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마음을 말씀으로 깨끗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행실을 뭐예요? 다 깨끗게 해주신다. 그래서 다시는 죄값을 묻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약해 해주면 안 돼요. 실수 미완성이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죄에 막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건설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만큼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한 것만 어떻게든지 완벽하게 내가 살려고만,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선한 일에 동참하다 보면 뭐예요? 나의 모든 부족함이 다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감싸임을 갖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람도 뭐예요? 잘하는 장점을 보고 뭐예요? 그 사람의 단점을 덮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양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족하더라도 주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 이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이 일에 매진하는 그 심령.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당신 뭐 별 볼 일 없다, 설교는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와서 보니까 실제는 그게 아니다, 키도 작고 별 볼 일 없다, 그럴지 사도 바울이 나는 미완성이다, 너희가 왔을 때 나는 부족하다, 근데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하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복음을 사랑하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이 복음의 열정,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전수하는 이 열정만큼 너희가 다 본받아야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열정만큼 너희가 본받아라. 나는 부족한 게 많다. 이런 사도 바울의 그 신앙,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룩한 생활은 영혼을 중생케 하시죠. 그러니까 행실에 사욕을 버리게 하시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중생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은 바로 사욕을 본받지 말라. 탐욕, 시기, 분쟁, 음행, 방탕, 다툼, 이 모든 육신의 소욕을 다 말씀으로 뭐예요? 소멸시켜 주신다.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랑과 감사, 기쁨과 절제와 인내와 평안을 우리 심령 속에 듬뿍 가지고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생각이 지배하죠. 근데 이 생각 자체를 지혜가 인도하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허탄한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결국 어디서 나오는가? 진리의 말씀에서 나온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이 진리가 우리를 모든 그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게 자유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근데 이 진리를 누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그 신지식에 이르게 해주신다.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지혜가 생각이 마음이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결국 누가 수행하시는가? 인간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누가 수납자인가? 수납자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편히 쉬게 해주겠다. 우리에게 정말 편안함이 주어지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내가 성자가 되려고 얼마나 고달픈 거예요. 근데 성자 뭐예요?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행위로 판단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죄의 종으로 살던 때에 행하던 것처럼 사욕을 본받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늘 찬송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줄다름치게 경주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윤리의 기초가 세워지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생활 가운데 거룩하게 점점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나라로 줄다름치게 만들어 주신다. 자, 이 섭리가 하나님의 영역 전부 섭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생활이 주어지기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엄청난데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모든 걸 바라보고 우리가 여러가지 이 땅에서 고난당하지만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고 줄다름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직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줄다름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디에요? 지금 나가려고? 응? 피곤해서 잠을 못 자서 그게? 전화. 저쪽에서 그 유명지랑 그래서 시선 굉장히 좋은 거 같잖아. 그 조집사님 보내려고 했는데 조집사님 말하면서 들어오신 게 언제인데 그래서 연락이 또 저쪽에서 많이 몰랐을 텐데 거기는 아니요, 저희가 만들고 있잖아요. 학교 여기 왔으니까 중생한테 잘 먹고 내가 때릴 것도 몰라. 겨울이야, 겨울 추워졌어. 저기 가서 가는 것 같아. 좋아요?